저희가 지금 주일날 원래 올해 첫 번째 주부터 창세기 계속 나눴죠. 그래서 오늘 49장, 50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자세한 건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창세기를 쭉 나누었는데요. 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그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9장, 50장 마지막 창세기도 정리하고 올 한 해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낮에 지혜가 아빠 나 47장, 48장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펴서 읽는 거예요. 너무 예뻤습니다. 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네, 어린아이처럼. 네, 오늘 49장 5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0장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 12지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이 당시에 이 아버지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예언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49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죽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요셉 역시 시간이 지나서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나라의 장례를 부탁하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도 오늘 끝나고 또 2025년도 이제 잠시 후에 끝나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나겠죠. 네,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만약에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유언이라는 걸 남기죠. 이 짧은 시간, 내가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정말 가장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 49장과 50장에는 이 야곱 이스라엘과 요셉의 유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분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년, 월, 주, 하루, 시간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내년 또 새해가 되니까요. 또 일어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49장에는 야곱의 이 유언이 나오거든요.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하는 대사입니다. 29절에 아들들에게 얘기하면 난 이제 곧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는 묘실에 묻어라. 우리 아브라함이 그 밭을 샀고, 그래서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또 이제는 자기도 그 조상들의 땅을 샀던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되게 멀어요. 예, 되게 멀어요. 되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나를 꼭 그 땅에, 우리의 조상들의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평생 130년, 140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날 이 이집트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약속해줬던 이 가나안 땅에 나는 거기 묻혀야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해가 지나던 우리가 나이가 먹던 어떻게 언제 죽던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의 말씀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이때 됐어. 정말 죽기 직전 숨이 꼴딱 넘어갈 때 내가 얼마나 이뤘어. 내가 얼마나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귀찮은 일이지만 야곱의 이 말에 순종해서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고관 대신들까지 다 야곱의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지금 그 미라의 그런 방식으로 야곱의 시신을 거두고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70일 엄청난 장례를 치르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그곳에 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은 이제 요셉인데, 요셉도 마지막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친족들, 자기 친척들, 후예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나를 여기서 이 이집트의 총리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유언을 마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쭉 내려온 그 믿음의 계보,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나누었던 창세기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아들아 수고했다 환영한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거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었겠죠. 감사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이 특별히 49장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뒤에 살펴볼 건데요.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이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예언을 할 때요. 10절에 일반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10절에 그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유다야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통치가 대대로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수천 년 전에.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 모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이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때문에 지금 2000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 벌떡 깨서 찬양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영원히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우리 삶에서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반대와 같지만 또 이 보완이 되는 너무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025년 지금 12월 31일에 서 있는데요. 다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것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열매를 실수를 해서 좋지 않은 열매를 지금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막 섞여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버리고 내년에는 후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49장에 쭉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들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들을 하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예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안 될 거고 이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예언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맏아들이었어요. 영예가 드높고 힘이 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모도 좋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이 거친 파도처럼 이 첩을 범해가지고 성적인 죄를 져서 한 방의 장자로 날아갑니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야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가 설 때,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구원 받겠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르우벤은 어쨌든 그랬어요.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 물론 레위는 나중에 성전의 일을 돕고 하는 지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난폭하게 칼을 휘둘렀어요. 심지어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 삼아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삶에서 뭐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죠.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는 계속 정죄하지만 우리 거기에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12아들의 그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는, 한 대로, 물론 뭐 유다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메시아 예언이 있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잘했고 막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또 요셉에 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또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와 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죠. 물론 심은 대로 못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기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안 그래놓고 그랬다고, 혹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49장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용인에 순종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그때 내가 이랬을 걸, 이런 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요일 저녁마다 원래 이제 샤밧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한동안 참 열심히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때, 막 집이 없고 막 이사 가야 되고 이럴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딸들이 또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체험을 하고 진짜 가정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좀 크고 뭐 저도 바쁘고 저도 분주하고 이래서 가정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모이는 시간을 좀 등한시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사실 저도 돈 번다고 잘 못 들어도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이게 많이 깨졌고 또 아이들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같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제 같이 저희가 점심을 이제 낮에 점심을 같이 먹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했던 건데 이것 좀 회복하자. 그래서 그때는 그냥 1분만 잠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맞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걸 이제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아내도 아프고 막 저희가 계속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정말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좀 가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 같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잠깐 지금 기도할까 하는데 승리가 그랬나? 누가 갑자기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나 틀었습니다. 같이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분 안 지났던 것 같은데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가 이게 뭐야?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뭐 방언도 받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한 4살, 5살 보통 다 방언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집에서 늘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혜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근데 이번에 지혜가 이번 주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잡고 중심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아까 모임 광고도 결단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뭐 재정이고 뭐고 다 둘째 문제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라는 또 뭔가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저께도 뭔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또 응답이 오늘 있기도 했고요. 네. 참 그러면서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하나 그냥 할게요. 어저께 제가 사실 조금 재정이 갑자기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좀 아시죠, 주님? 액수 아시죠?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카톡으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랑의 아빠죠? 그래서 누구지? 그랬는데 보니까 10여 년 전에 같이 교회 생활하던 중국 조선족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저희 가정에 헌금 들어온 게 있거든요. 한국 돈.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천국이 임해서 얼마나 지금 가정이 행복하고 너무 좋은지. 오늘도 아이들이 또 기쁘게 4명이 다 엄마 아픈데니까 우리가 갈게요 이래서 다 지금 왔어요. 또 끝나고 지금 잠깐 특송도 아이들이 할 겁니다. 우리 그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심는가?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기도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를 속이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새해에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시고 영혼도 많이 구원하시고 또 많은 분들 돕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을 심고 선을 행하고 좋은 것들을 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